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대소지 잠깐 보시면 제3장 성문 건축장이고, 첫 번째 대지 양문과 그 부근성을 건축함, 두 번째 대지 어문과 그 부근성을 건축함, 세 번째 대지 옛문과 그 부근성을 중수함, 네 번째 대지 골짜기 문과 분문과 그 부근성을 중수함, 다섯 번째 대지 샘문과 그 부근성을 중수함, 여섯 번째 대지 수문과 그 부근성을 중수함, 일곱 번째 대지 마문과 그 부근성을 중수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문에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히스나의 자손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그들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중수하고, 또 그들 다음은 바냐의 아들인 사독이 중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문을 건축함, 성문을 건축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그 문에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고 이제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교육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분담해서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42부분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각각 부분에서 협력해서 자기 맡은 곳에서 충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기로 작정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즉시 일어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엔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이 사람은 제1차 포로 교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동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문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성문을 건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이 나오는데, 첫째 양문이 나옵니다. 이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건축한 그 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왜 양문 이 건축하는데 앞장섰는가?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양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앞장선 것처럼 이 교육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교육자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위치해서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이 완성되고 또 성문을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성벽이 균열이 된 게 있으면 그곳은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허점이 있으면 그곳으로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는 잘 지키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한메아 망대와 하나날 망대까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이렇게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별하고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다 거룩한 성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왜 구별했는가? 그것은 제사장들이 건축한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성별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건축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다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삭굴이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3절, 하스나의 다손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여 덜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아까 양문이 나왔고 이번엔 물고기 문이 나왔어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 옆에는 바다 생선을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그 양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 또 여기 어문, 이 물고기 문은 그 옆에 또 생선 파는 시장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 그들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중사하고 또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중사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 물고기 문에서 또 옛문사의 성벽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건설했다고 했어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건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곳, 이것을 잘 재건하는 것, 여기서는 중수했다 그랬는데 이 중수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파괴된 곳을 다시 수리해서 보수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있었던 곳이에요. 이미 잘 있었던 곳인데 그곳이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그것을 잘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재건해야 돼요. 계속 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무레못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이걸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성문 건축하는데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3절에 보니까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문을 건축한 다음에는 그걸 잠궈놔야 돼요. 그걸 열어놓으면은 원수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문을 우리가 건축한 다음에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5절,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는데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협력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이 협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이 귀족들은 아무래도 지방 귀족들이니까 상당히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운동하는 데는 겸손한 자들이 협력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 이기주의자들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낮은 일들, 그거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한 일들은 남에게 맡기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것. 그럼 이런 지방 귀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험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줬으면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그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그 일에 수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세요. 많이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다 알아주세요. 그게 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되고,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물질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몸으로 수고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또 상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원수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이 완성돼야 원수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이 완성돼야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오늘날로 하면 영적 성전입니다. 이것을 잘 건설해 나가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또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절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보소드야의 아들인 머술람이 옛문을 중수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여기 또 나오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이거 잠가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침입합니다. 침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 내부가 혼란해질 수 있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다 걸어 잠가야 되는 겁니다. 7절 8절 7절 그들 다음은 기본 사람 멀라다와 메르노 사람 아도니 강 건너편 총독의 통치를 받던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로기술자 하나냐가 중수하니 그들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복구하였다. 자,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니까 대제사장도 참여했고 또 여러 제사장들도 참여했고, 여기 보니까 또 누가 참여했는가? 그 금장색, 또 향료기술자,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에서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것 따지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다,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나는 보잘것없다, 그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높은 사람도 알아, 낮은 사람도 알아, 건강한 사람도 알아, 아픈 사람도 알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거 따지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다 귀한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 여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린 다 귀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린 다 귀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해 보여요? 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오신 분들, 저는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사실 귀해요. 오늘 얼마나 지금 공휴일이라 그래가지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에서 모인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따지면 안 돼요. 너는 고향이 어디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넌 학교가 어디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너는 뭐가 어쩌다, 넌 뭘 가졌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라고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아까 옆에 사람 다 봤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반갑게. 뭐가 뭐 쳐다보듯이 한다고 그러죠? 잊어버렸어요. 무슨 동물인데? 네? 소가 닭 보듯이.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인데 서로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이거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데에는 지위고하 없습니다. 비무귀천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거 목적이 같습니다. 여기 넓은 성벽이라고 했어요.
이 넓은 성벽은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벽인데 요아스가 헐어버린 것을 히스기야 왕이 건축한 곳을 말합니다. 자,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후르의 아들 느비아가 중수하였으며. 네, 넓은 성벽 다음은 이제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중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수라는 뜻은 파괴된 곳을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위층 관리나 권세 있는 정치인도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 그들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디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으며. 자,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했다고 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곳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에 한 곳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곳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럼 거기가 결함이 생깁니다.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다른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라고 했어요. 이 풀무망대는 서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망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말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죄 지은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우리 어저께 저녁 예배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기야는 이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이 쌓는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예, 이 성을 쌓는 일이 힘이 들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남자들만 해야 되겠죠? 보세요. 남자들만 해야 되나?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자, 누가 또 여기 참여했어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도 참여하고 여자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여자들이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남녀 노소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 창광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어르신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소천하시면 마음이 참 안 됐어요. 뭐가 하나 무너졌어요? 울타리가 하나 무너진 것 같아요, 울타리가. 참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세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오래 사세요? 네, 오래 사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몸을 좀 써야 돼요, 몸을. 빈둥빈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녀노소 없어요. 빈부귀천 없어요. 지위고하 없어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재능대로 우리는 협력하면 됩니다. 13절 13절 계곡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건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또한 그들이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문을 만들 다음에 뭘 했어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자,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잠그지 않으면 침입자가 들어와요. 이건 실제로 예루살렘 성도 말하지만 우리 마음 문도 빗장을 잠그세요. 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빗장을 잘 잠궈놓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빗장 잠가야 돼요?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도 그 다음에 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잠그란 말이에요. 또 잠그란 말이에요. 열어놓고 다니다가 또 침입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다 받은 다음에 나가면서 은혜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빗장도 잘 잠그고 예배 시간에는 열어놓고 또 나갈 때도 잠그고 이거 계속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문짝과 자물쇠 빗장을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침입자가 있으면 안 돼요. 14절에 거름문은 벳학게렘 지역의 관할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또 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잘 잠궈야 합니다. 잘못하면 침입자가 들어와요. 여기 레갑의 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일어나 성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거름문이 나오죠. 이 거름문은 그 문을 통해서 인분을 내다버리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거름문입니다.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역의 관할자인 호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왕의 동산 근처 셀라 연못가에 성벽을 중수하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천기까지 중수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뭐를 달았어요? 또 뭐를 달았어요? 15절에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이게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게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문만 다 이렇게 중수해 놓고 그 다음에 자물쇠와 빗장 잠그지 않으면 그 다음에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16절 그 뒤에는 벳을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야가 다윗 무덤의 건너편 곧 인공 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 본서 저자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 무덤의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이 무덤은 다윗 왕이 묻혀진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후예들이 다 묻혀진 그러한 무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공 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죠. 이 인공 연못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기온의 샘물을 막은 후에 거기다 고랑을 파고 그 물이 다윗성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서 식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인공 연못. 그 다음에 이 용사들의 집은 다윗의 그런 용사들, 그들이 사용했던 그 병사, 그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7절 그 뒤에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레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겔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하샤바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중수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을 쌓는 데는 지휘 고하가 없다고 했죠. 여기 관할자들은 상당히 높은 관리자들을 말해요. 고위층 관리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고위층 관리자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이렇게 솔선 수범했습니다. 18절에 그 뒤에는 그들의 형제 그 그일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베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구약 우리 학자들은 여기 바웨를 빈누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웨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 구약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도 이 바웨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바웨 대신 빈누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빈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몫의 성벽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한 몫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 빈누이는 두 몫을 할당받고 그것을 잘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19절 그 뒤에는 미스바의 관할자인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의 모퉁이 변기고로 가는 오르막길 맞은편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미스바의 관할자인 고위 관리자인 예수아의 아들 에셀, 이 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도움이란 뜻이에요. 구원. 이 에셀이 이 미스바 그 지역을 다 관할했는데 이 사람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절의 관할자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위 고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아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였어요? 지방 귀족들. 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만 받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고위층 관리자도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어떠한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거 가지고 행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섬겨라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도 섬기는 자, 장로도 섬기는 자, 집사도 섬기는 자, 온 성도가 다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섬김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그 뒤에는 삽베의 아들 바룩이 또 다른 부분을 부지런히 중수하였는데 성 모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였다라고 했어요. 이 삽베도 아까 그 이방 여인 취한 다음에 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말기야. 근데 이 삽베도 마찬가지야. 이방 여인을 취한 다음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쌓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바룩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사장도 사용하시고 또 이 삽배와 같은 회개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협력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문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 모두 다 합심해야 돼요. 교역자,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성벽 무너진 걸 지금 재건해야 되는데 그곳이 결함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결함이 생기면 누가 들어와요? 원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을 잘 재건한다면 뭐를 잠가야 돼요?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을 쌓기로 작정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사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벌써 3년도 더 지나갔어요. 이 목사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기회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경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도 기회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아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돼. 기도.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환경대로, 물질대로, 몸 상태대로 그대로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딱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그 뒤에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가 조금 전에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21절에는 보니까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나오죠? 그 뒤에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일 잘한 다음에 또 옆에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줘야죠. 우리가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세요. 인색하지 말고 자기 일 잘 감당하면서 또 옆에 다른 부분도 도와주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22절 그 뒤에는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아까 최초에 이렇게 성별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 뒤에는 베냐민과 하숲이 자신들의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인 아사라가 자신의 집 옆부분을 중수하였으며. 자신들의 집 맞은편을 중수했다.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했구나.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저녁 예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요? 충성하는 자, 또 경외하는 자. 제가 자꾸 이거 복습합니다. 이 복습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복습 안 하면은 나가면서 제목도 기억 못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성문을 건축함.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결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누구세요?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다음 하나님의 이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다음 몸에는 뭐가 있어요?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각 지체입니다. 그 지체에 결함이 생기면 안 되지. 안 되죠? 자,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 없어요? 한번 대답보세요. 맹장이요? 맹장도 필요해요. 맹장도 필요하다고요.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잘라야 되는 거지. 편도선이요? 편도선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부으니까 불편해서 잘라내는 거지. 뭐가 또 필요 없는 거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한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체가 전부 다 귀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그 교회 예배당 청소하다가 이 오른손 여기 인대가 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기부스를 그때 한 달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오른손 하나 제대로 못 쓰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른손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당연히 이걸로 우리 밥도 먹고 글도 쓰고
이건 뭐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못 쓰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밥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 흘려. 왼손으로 글 써보셨어요? 삐뚤삐뚤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손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두 발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없어도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없으면 또 잘 훈련시켜 주셔서 없는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건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마지막 장. 무엇이 없고 읽어보세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있는 것으로 감사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눈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게 진정한 그게 감사예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천국 생활하는 겁니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감사해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은 그건 너무 약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 중요합니다. 몇 절까지 했어요?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그 뒤에는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구수까지 하였다. 빈누이. 이 빈누이는 아까 우리 나왔던 그 바웨 대신 빈누이 제가 하라는 그 빈누이입니다. 25절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에서부터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 맞은편까지 중수하였으니 그 망대는 시위대 뜰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 왕궁은 솔로몬 왕궁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망대는 솔로몬의 왕궁 외곽을 경비하기 위해 세워진 망대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 계속해서 지금 중수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그런 비용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느헤미야가 갈 때에 여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공급받았지만 그 큰 성을 다 그거 중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자기가 비용을 댄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몸으로도 봉사하는데 물질까지 거기 다 자기가 사용해서 자기 맡은 부분 이것을 잘 감당한 거 이거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을 인색하면 안 돼요. 몸도 우리가 봉사하는 데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 때 먹고 살 만큼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딱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수고한 것은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6절, 27절. 26절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 맞은편과 튀어나온 망대까지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두가 사람들이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
오벨 성벽까지였다. 자, 여기 보니까 성전 봉사자들도 또 중수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성전에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난 여기에서 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일 감당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성 쌓는 것, 이것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쉬운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뺀질이라고 그래. 뺀질이. 뺀질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쓱 저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척 하는 거. 저 뺀질이 많이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뺀질이 좋아할까요? 성도 여러분, 뺀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뺀질이 알아요? 누군지? 뺀질이 되면 안 돼요. 힘든 일 항상 있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척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많으면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누가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때 뺀질뺀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이전에 그 이영기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때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아, 지난주 죽었구나.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아, 지난주에 소천했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그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좋은 그런 정인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옆자리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세상 떠났나? 지난주에 세상 떠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이만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뭐처럼 여겨야 한다고요? 뭐처럼 여겨야 한다고요?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한 시간 그거 우리가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 아니에요? 우리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각오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28절, 말문 위에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 말문은 우리가 연상이 되죠. 어떤 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지나다니는 문이 말문이에요. 자, 이 본절의 제사장들도 무레모처럼 북쪽 성벽 공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몫의 공사를 진행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그 뒤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으며. 여기 동문이 또 나오는데, 수룹바벨 성전 재건 때에 복구되지 못한 문이 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30절, 그 뒤에는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뒤에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맞은편을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냐는 아까 8절에 나오는 그 하나냐, 동일입니다. 동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이 사람은 4절에 나오는 무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중수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이거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맡은 거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그곳에도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방 맞은편을 또 중수했다 그랬죠. 이거 자기가 맡은 부분이에요. 할당받은 것을 잘 중수해야 돼요. 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결함이 없도록.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어떠한 짐승을 제사했어요? 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 그거 성경에 나오지 않죠?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죽었구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이따 우리 오후 예배 제가 또 설교하겠는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한테 그렇게 쫓김을 받았어요? 누구요? 이세벨한테. 아하방의 그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로뎀나무 거기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은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그 엘리야 선지자도 쓰러졌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자기 일 잘 감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같이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쓰러졌는데 뭐라고 가서 막 해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힘을 북돋아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잘 감당하면서 또 쓰러져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와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잘 건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뭐가 어떻고 자꾸 책망하지 마요. 북돋아 주란 말이에요. 북돋아 줘. 힘들어서 좀 쓰러졌는데 거기다가 막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천사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사경에 오시기 전에 많이 낙심하신 분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쓰러져 있는 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쓰러져 있고 언제까지 낙심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낙심해요? 자기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만능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능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는요? 도와주시겠죠? 걸밑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솟음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오기 전에 어떠한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거 아직 갖고 또 내려가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가야 홀가분하게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고 하셔서 내던지라는 거예요. 내던져라.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전 또 우리 성문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31절 그 뒤에는 금장색 마리아가 금열문 맞은편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과 상인들의 집과 또 성구성 누각까지 중수하였다. 성구성 누각에서 양문사에는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네, 성구성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참여하여 중수했다 그랬어요. 여러 그런 직업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성문을 건축하는 데는 금장색들, 상인들, 아까 보니까 고위층 관리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양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양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 그래서 이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을 건축 또 중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성 전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 부분을 할당받은 부분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어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잘 격려해서 다시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의 할당량 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외부의 그 적들이 침입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할당 받은 부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결함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침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힘을 준다고 했죠? 어떤 자에게 힘을 줘요?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성이 잘 완공됐어요. 성문도 이제는 잘 건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한 다음에 또 우리가 잘해야 돼요. 건축한 다음에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27편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편 127편 1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을 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양식 먹는 것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일 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을 완공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영적 성전 우리가 계속 건축해 나가면서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많은 믿음의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식들을 얻으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읽어보십시오. 3절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망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성문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가면서 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시편 127편 그 3절 이하에 태의 열매로 주신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다, 또 상급이다. 젊어서 나온 자식들이 많은 것은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것과 같다.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또 안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이 용감한 자의 자식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육신의 그러한 자식도 되지만 믿음의 자식들이 여기서 된다는 것. 우리 목사님 강의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자식들은 육신의 그런 자식도 되지만 믿음의 자식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식들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또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돼요. 성을 또 지켜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망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기에게 할당받은 부분 철저하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쪽에 또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성문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성문을 건축한 다음에는 빗장과 자물쇠로 잘 잠가놔야 돼요.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완공한 다음에 성문을 잘 건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식들이고 그들의 화살통에 화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워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저를 영원히 죽어 멸망당한 죄인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미천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환경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자식들이 많아지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협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